이제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러십니다. 언제 나타나는가? 마음은 뻔한데 왜 안 됩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 권능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약자로를 쓰겠습니다.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물론 영어성이 파워로 나오는데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인데, 솔로몬 왕이 진짜 큰 축복을 누렸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이 1000번 이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솔로몬 왕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예배 잘 드려야 돼. 일평생 솔로몬이라면요 1000번 번제, 따라다 지속적인 예배, 이게 비밀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그러지. 하나님 무엇을 줬고 끝난 문제입니까? 솔로몬아 솔로몬아. 그런데 우리 송이 권사님 보고 김송기 권사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너게 무엇을 줄꼬 하는데 다 된 거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집에서 좀 기도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아보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성은 무엇을 줄고 끝난 문제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내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시고 부와 길을 주시고 이래 구해야 되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려 이모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죠. 요 하나만 구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이요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요, 제대로 구하는 거 하나만 딱 구하면 나머지는 다 줘버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쉽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보고 그거 딱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하나 구했는데 부와 기, 영화 다 줘버렸어. 얼마나 주었는지. 지금까지 솔로몬 왕만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게 지혜를 딱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오늘부터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재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마음은 뻔한데 나는 왜 안 될까? 문제는 내요. 나는 왜 안 되나?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중직자가 되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기도도 잘 안 되고 뭐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절대 잘 안 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터들은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노?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 두렵다. 이 사업이 너무 어렵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렘터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렘터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부사레라는 사람,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0장 2절로 3절 하나님이 성령 충만이 지혜와 그랬어요.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지혜, 지식, 여러 재주, 또 뭐지? 다 줘버렸어요. 다 줘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충만하면 다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잖아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노? 그리스도 충만. 울렌트들이 그리스도 충만. 울렌트들이 여기 딱 답이 나와야 돼. 답이 나와야 돼. 용연아, 그리스도로 충만. 아멘. 야, 크게 한다. 송세훈, 뭐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서연이가 저 먼 동네가 있네. 뭐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뭐가 충만해? 그래. 지혜, 지식, 재주, 하나님이 막 모든 보화를 다 줘버리겠어요. 그리스도 충만해요. 성경,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할 겁니까? 그리스도. 그 서론에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정체성이죠. 자꾸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상한 짓 한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어려운 일을 당한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배를 타고다 파손됐다, 죽게 됐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병에 걸렸다, 무서운 병에 걸렸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를 잘 알 때,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항상 함께 하니까.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된다. 자, 1번,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잊어버려도 될 게 있고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첫 번째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복받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불어 안식하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심히 뭐요? 좋았더라.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오석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저렇게 인물이 잘난 아이네 처음 봤어요. 오래간만에 남자아이를 탁 보니까요, 참 좋아요. 또 여자아이는 싫으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봐. 우리 옆에 어디 젊은 목사님, 바로 말하면 하청식 목사님, 이제 50대거든요. 아직까지 아주 젊어요. 나는 그분보다 더 빨리 손잡았지만, 사람이 좀 이상해요. 가가 안 온다면서요. 근데 며느리가 애 데리고 이제 친정 가가지고, 그래 얼마나 됐까 40일 동안 그게 지루한가 봐. 막 가가 안 온다면서 막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면서 변했다 이렇게 내가 완전 미쳤습니다. 사람이 손조가 태어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 제정신. 그래가 막 그 피덩어리, 내가 보기에는 무슨 불어난 것 때문에 얼굴이 태어난 거죠. 좋다고 막 계속 쳐다보고. 또 옆에 또 목사님은 애가 컸어요. 3살 먹어요. 그래가지고 틈만에 스마트폰 쳐다보고 뭐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손주 율동아 노래 부르는 그거 본다고. 저번에 몇 번 봤거든요. 그 또 보는 거라. 내보다 더 미쳤다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놓고 너무 좋아하실 거라.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한테 유혹당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실컷 키워놓으니까 이게요, 이게 이놈이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자꾸 집 나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너무 심히 좋았다는데 마귀 말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영적인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비참하죠. 저는 장애자 중에 문득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집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크로스비 여사를 생각하면서 다리 하나 없는 것보다 전혀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이 더 참 장애자다 싶어요. 남이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귀에 안 들리는 것보다 앞을 못 보는 거는 진짜 장애자 싶어요. 귀에 안 들리도 글이라도 보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예쁘네, 만나라도 쳐다보고 손주도 쳐다보고 볼 수 있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차라리 뭐 다리 하나 없으면 목발 짚고 다니면 되는데 앞이 안 보이면 다리 있어도 함부로 못 가. 얼마나 답답하겠나 싶어. 위험한 일도 많고 영적인 상태도 앞을 못 보면 큰일이다 싶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는 선악과 따먹고 완전히 이 네피림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비밀을 다 놓쳐버린 거라. 신령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버렸다, 놓쳐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다 보면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고 고통,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불신자도 신토불이라는 말을 써요. 신토불이, 신토불이. 몸신자. 우리 인간은 이 흙과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데, 근데 신토불이면 생각하면 되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졌대. 영혼. 이거를 빼앗겨버리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대로요, 흑암이요, 흑암. 흑암이니까 혼돈이요 말이니까 정신이 없어. 막 흔들려 버려. 혼돈, 공허,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공허. 지난주에 말씀드리신다마는 재벌들은 하루에 밥을 1000그릇 못 먹어요. 저는 부자들 너무 많이 가졌다고 우리 배합할 필요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고민하고 밥맛 없이 살아가요. 재벌들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허것이 하지 싶으지 아니죠. 저는 돈 많은 사람 옆에 살아봤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훨씬 행복해요. 우리 성경대로 일용할 양식이 참 행복한 거예요. 많이 있으면 그 관리한다고 머리 골치 아파요. 참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지만은요, 역대 재벌들이 역대 대통령에게 내놓으면 안 내놓을 사람은 안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죄가 된다. 또 좋은 뜻으로 자기는 주지. 여러분들 참 재벌들이 참 어렵겠다 싶어. 살기가 돈 많은데 대통령이 뭐 좋은 일 한다고 내놔라고 내놔야 되지. 그럼 뭐 그 내놨다고 또 수갑 찬다. 이게 나는 이재용 회장보다 훨씬 행복해요. 저는 수갑 안 차고 내가 그 실험 안 당하니까. 잠깐의 행복인지는 몰라도 뭐 정유란가 수심건심 가지면 뭡니까? 결국 그걸 파인데. 자,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의 뜻은요, 점점 지옥을 가고 있다 미완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 봅시다. 여기 이 기찻길이 이게 있는데, 기차 다리가 있어요. 기차 철길이 있어요. 이게 누가 이게 이래가지고 기찻길을 갖다 폭격이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 커브길을 이래가지고 이제 기차가 싹 가는데, 커브길에 오자마자 이 다리인데 아무도 없어. 이 산이 이렇게 가리 막히는데 바로 털자마자 그 기찻길에 이제 떨어져 죽는 거라. 전도가 뭐냐? 이 기차가 막 왱 하고 달려오는데 8가닥 60km 달려오지만, 여기서 우리 어릴 때 그거 배웠어요. 흰 수건이나 흰 천을 가지고 막 기찻길 위에서 막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왜? 이 다리가 뽀리지다고. 기차가 자동차 바퀴가 고무가 있기 때문에 빡 넣어서 밀려 삐 하고 치 밀리는데, 이미 다리 무너진데 그게 부르기 잡아봤자 떨어지는, 죽는 거라. 불신자 상태가 뭐냐? 언젠가는 떨어서 지옥 갈 건데 지금 칙칙 푹푹 재밌다고 지금 타고 가는 거라. 전도는 뭐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어. 낙동강에 지금 고기가 지금 병 걸려가지고 아감이 쭉 벌어져가지고 숨을 잘 못 쉬고, 고기가요 이게요 몸이 많이 아프면 히뜩 뒤집어져요. 불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배가 히뜩 뒤집어져가지고 둥둥둥둥 떠내려가. 그 고기를 지금 산소 먹고 지금 치료해줘야 되는데 자꾸 떠내려가지고 저 다대포 앞바다에 바닷물에 가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불신자 상태가 뭐냐? 지금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어디로?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똑같은 얘기인데, 기찻길에 어떤 사람이 누워가지고 막 술을 얼마나 처자시는지 막 기찻길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저쪽에 기차가 와. 그 예쁜 우리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남자가 보세요, 저 기차 옵니다 이래가는 안 되잖아요. 보이소 저 기차 오는데 예. 수미 집사님, 기차 오는데 예 이래 어째야 돼요? 소리 지르고 그러도 모르고 막 잡자고 해서 뭐 뺨을 때려요. 남의 남자인데 기사들 발로 차든지 길을 땡거든지 물든지 다리를 끄고 억지로 끌고, 그거는 안면 몰수요. 성경에 보면 강건하여 내 집을 지어라 그러죠. 우리 속에 전도의 열정 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해결하지 못했던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성탄을 하는 거예요. 성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들이 나타나 마귀를 멸하라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시고, 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 나는 그게 종이죠.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 예수 즉 생명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뭐 다락방은 그렇게 뭐 영접을 시키려고, 영접만 하면 끝나는 문제 사실은. 또 자꾸 저 강도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강도 2명이 같이 사형받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여 오늘 당신이 오늘 하나님 날아갈 때 나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때가 늦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도가 뭐를 행입니까?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간다. 오늘 예수 믿으면 중간자실에서 신음을 하고 있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중간자실에 가면 말 못하는 중간자 있어요. 나 어떤 전에요 그런 중간자리요, 자기 할 수 있는 거 말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눈도 깜짝 못해요. 오늘 예수 영접하겠다가 아멘으로 표시로 눈을 깜짝하라, 그것도 눈도 깜짝 안 되니까 마지막 날은 손을 까딱하라 그래요. 손을 다 들린다 그래요. 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중간지질해 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 귀에는 다 들린다 그러대. 하나님 복음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도 감고 입도 말 못하고 모든 게 다 깜깜한데 눈 감아가 완전 혼수 상태인데 귀로는 다 들린다 그래. 내가 어떤 사람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요, 어디 가면 간호사들이요, 이게 옆에서 쳐서 좀 부지리 좀 하라 그러세요. 나는 숨질이 급한데 막 대충 하고 마는 거라. 나는 옆에 좀 부지런히 이래주면 좋겠는데 막 하다가 막 잘 안 보이게 안 하고 막 죽겠더라네. 참 안 그래도 죽은데 그 귀로는 다 들리더랍니다. 말은 못하고 안 보이는데. 그러나 그럽니다. 아무개 모친 예수님 영접하고 싶으면 아멘이면 손끝을 까딱까딱 하세요.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그러고 하나님 인정하시지. 입으로 말 못하는데 눈 감아버렸는데 뭐 혼수 상태 있는데 그럼 마지막 귀 들리고 손을 까딱까딱 하는, 그건 기도해주죠. 영접 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2번, 지금부터 3가지 싸움을 됩니다. 우리 교회는 4가지지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자꾸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싸우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첫째로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대로 됐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내 자신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내가 죽어버리면 갈등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 있고 욕심이 있고 미워진 사람이 있고, 내가 죽어버리면 미워진 게도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 어린아이들은 가정이 환경이에요. 아들 학교 가면 학교가 환경이에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사회, 직장, 이웃, 이 지역 다 환경이에요. 환경 오염, 환경이에요. 우리가 가정 환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복음적인 환경이면 굉장히 축복받는 아이예요. 가정 환경에 너무 영적인 문제가 많으면 이 아이가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가시밭에서 자란 씨가 되는 거라. 가정이 너무너무 복음적이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라라는 가정에는 옥토인 것이 옥토 같은 환경. 우리 윤석이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유건사님 아멘 크게 했습니까? 얘를 잘 먹여야 되겠다. 기도하라. 진짜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찬송 소리를 많이 들려주세요. 피아노 잘 치시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환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 안 좋은 환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요, 내게요, 나의 뜻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이 참 하나님의 뜻 찾으면 바로 응답과 직결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 응답받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못하면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 안 줍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똑같은 말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면 포기해버리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완벽합니다. 명철이 안에 없은 분이기 때문에 나의 고집과 생각이 아무 여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고정관념하니까. 유모사님 요거를 각인뿌리 체제라 그랬어요.
건강도 잘못된 내 몸의 체질 때문에, 거의 건강한 내 체질로 다. 체질이 너무 무섭습니다. 건강한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영적인 문제, 내 안에 깊이 선뿌리가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선뿌리가 저 밖에 남의 집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나 자신을 이제는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최고 수준 높은 기도가 뭐냐? 내 모든 문제를 주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돼. 하나님 이거 어쩌면 됩니까? 내가 해결을 안 해요. 여러분들 지구를 돌릴 수 있습니까? 죽은 파리도 한 마리 못 살리는데 우리가 뭘 한단 말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사탄하고 싸워야 돼요. 사탄이 머리 박살 났지만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놈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 사탄을 못 이깁니다. 사탄을 이기면 예수 믿어도 되지요. 나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으로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 문제는요, 사탄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외에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마귀들과 싸워서 완전 무장을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때에 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만 확인하고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미 권세로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한테는 내가 들어가지만 권세는 놔두고 들어갈래, 이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권세가 내게 와 있습니다. 오늘 몸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신 분, 예수님 권세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면 내 안에 예수님 능력 가지고 왔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세상과 더불어 이기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눈 뜨고 볼 게 없어. 스마트폰 켜면 음란한 거 올라오지. 인터넷 켜면 올라오지. 요즘은 좀 덜한데 전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엄마. 이메일만 켜면 이상한 게 먼저 떠. 이걸 우체가 우선지 나 잘 모르겠어요. 엄마. 어떤 데는 바쁠 때 보통 일이 아니야. 뭐라더라 뭐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또 내 기억도 잘 안 난다. 편안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만남의 참 유혹도 희한한 거다. 이게 막 계속 올라오는. 우리 아이들이 참, 어제 유 목사님이 핵심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 미국의 이마누엘 지교회 최장로님 만나, 최장로님이 장편으로 카톡으로 내용을 보낸 걸 내용을 말해요. 목사님, 미국의 아이들이 거의 100% 마약 다 합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거의 섹스 완전히 이게 막 물러난 거예요 지금. 그 여목사님이 그 한변이 이제 다 컸잖아요. 지금 대학 1학년 들어갑니까? 하여튼 고등학교 2, 3학년 되는데 그 손자 들어오라 그래. 미국 놔두고 안 되겠다. 그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만만찮습니다. 네피림
창세기 6장이 지금 그대로 지연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노아 홍수 때보다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 환경이 막,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한 발짝도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렘터들, 세훈아, 용현아, 스마트폰 딱 켜가지고 딱 해갖고, 주 예수님, 내가 게임하고 싶은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의지로는 안 된다. 체질이 돼가 켜면 딱 자동으로 나오고, 막 손가락이 안 보이더라고요. 게임은 사탄의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영적 문제 오게 됐어요. 사람이 묘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20년, 25년 됐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1, 2학년 때, 아빠 이거 엄청 재밌으니까 해보라는 거라. 그때는 컴퓨터로 게임할 때라. 뭐 부럽고 사는 거 이런 거. 와, 조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해놓고, 우리 아들 없을 때 내가 몰래 했잖아요. 또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요, 그 다음날 내가 또 나도 모르게 그걸 또 켜더라고. 프로그램이 그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간단한 거 뭐 이 아짜 이게 뭐 이런 딱 들어가네.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거 몰라요 나는. 이걸 우리 아들 깔아주는데 내가 게임이라고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에 내가 기도를 다 했다니까. 하나님, 이건 내 유익도 없는 건데 자꾸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내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그 길로 딱 끝내봤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용현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목사님도 그거 빨리 돼가더라. 물론 뭐 할 수 있죠. 내가 그거 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은 아니고, 그 아까운 시간에 이 목사가 기도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게임하고 앉아있다. 하나님 앞에 창피스럽고 교인들 보기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을 내가 합니까? 곤란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게임 안 하고 성도들 하면 됩니까? 게임이라고 다 나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헛손 세월을 보내고 내 영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다른 사람 하는 걸 슬쩍 넘어라 봤어요. 일본에서 나오면 게임 뭐 이상하게 보니까 뭐 그건 완전 귀신이 돼. 뭐 찍 하면서 머리가 푹 깨지고 뭐 확 죽은 애도 또 막 싹 살아나고 막 무너뜨기 막 뛰어오르고 또 막 갖다 붙어버리고 막, 와, 또 소름 끼치대. 일본에는 또 하면 꼭 귀신. 미국 쪽에는 전부 탱크가 나오고 총각 죽이고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막, 납작한 오징어처럼 납작해진데 또 일어나고 막, 전부 거짓말. 그걸 쾌감으로 막. 그렇지.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런 데 빠져버리면 진짜 기도가 안 됩니다. 내 영이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새벽 기도 된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고 새벽 기도 해가 회개하면 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26, 27절에 그분이요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니까. 진짜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저는 말씀을 다 오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 나는 진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왕기상 16장부터 8장부터 쭉 읽고 지금 18장 19장 내용을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를 진짜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막 가르쳐 줍니다. 제가 많은 참고 서적을 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데 오늘 오전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제가 감사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렇구나. 선지자가 이렇게 능력의 종이 힘 빠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내하고 똑같네. 그래서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명 다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구나. 저 인생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로뎀나무 밑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기름 부은다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고린도전서 1장 내용을 좀 적어 놓으십시오. 거기는 빠졌는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가는 것을 영적인 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라야 성령에 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죠? 사도행 1장 8절에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 더 하지요. 무엇과 싸우자? 마지막으로 질병도 싸워야 돼요. 흑암과 싸우되 질병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이 나쁜 미생물하고 싸워가지고 지면은 병이 걸리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 있는 내 안에 유익한 EM이라는 좋은 미생물이 그거를 감기 바이러스 들어오면 딱 잡아먹버리 힘이 있는데 그게 모자라 다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내 몸에는 내 몸을 보존하고 건강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좋은 EM, 좋은 균이 있습니다. 그 효소균이 내 몸의 대장에도 있고 눈에 눈물에도 있고 침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이 책을 보면 배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 주는데 우리 침 속에 어마어마한 치료제가 있어요. 내게 이런 유익을 주는 생명 이쪽에 공학 박사가 있어요. 그분에게 한 번씩 전화하거든요. 장로님, 지금 내가 갑자기 배가 아픈데요. 이제 나는 모르는 척하고 물어요. 전화하면. 목사님, 호흡 기도를 하면서 혀를 입천장에 올리세요. 그건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심호흡을 하세요. 침이 생기면은 그걸 꿀꺽 넘기세요. 3번 했는데 그게 속이, 내가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갑자기 또 속이 시릴 때가 있잖아요. 밥일지 때. 그만 위가 따갑고만 하는 게요. 이 호흡 기도라고 혀를 입천장에 해가지고 깊은 호흡을 기도를 하니까 침이 입안에 한거 생기는 거라. 그걸 물 마시듯이 꿀꺽 넣는 거래요. 진짜 거짓말처럼요. 3번 딱 삼켰는데 3번 정도 삼켰는가? 안 아픈 게라. 속 쓰리면은 호흡하지 말고 호흡 기도를 해야 돼. 깊은 호흡 기도를 하면서 주 예수님 나를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침을 삼키세요. 침 함부로 뱉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침을 왜 뱉었습니까? 침을 꿀꺽 삼키고 그 침이 그래 좋은 약인 줄 나는 몰랐어요. 그 나중에 설명하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야, 침을 한 번 하면 팩 뱉는 사람은 참 바보다 싶어. 이런까지 또 다 말한다. 여러분들 질병과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또 호흡만 하는데 호흡을 하지 말고 호흡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질병과 싸우는 거는 호흡만 하지 말고 호흡 기도를 하세요. 또 이야기합니다. 들었던 이야기 또 한 거 또 합니다. 내가 그 권사님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또 내 옆에 친구 목사님이요. 당뇨가 얼마까지 올라가지고 15년 동안 혈압약을 먹어요. 혈압이 150 이상 올라가지고 15년 동안 혈압약을 먹었는데 호흡 기도를 아침에만 하는데 이래가 안 되겠다. 제대로 했으니까 밤에 저녁 먹고 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내가 해보니까 너무 깊이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영이 맑아져가지고 정신이 맑아져. 그러니까 초저녁에 하세요. 초저녁에. 무슨 말 알겠죠? 어떤 사람 밤에 자기 전에 너무 깊이 해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또 애를 먹네. 호흡기도 너무 깊이 해버리면 산소가 확 올라가고 내가 막 살아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녁에 일찍, 오후에 좋고 아침에는 관계없어요. 뭐 잠이 깨니까 하루에 2번 정도 깊은 호흡기 되는데 한 2개월 하는데 혈압을 재보니까 120으로 완전히 내려가 버렸어요. 강정학 권사님 서모사님 그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가서 재보니까 그 서대성 목사님 이야기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호흡기도 하는데 혈압약 하나 딱 먹고 딱 때렸다. 혈압 오르신 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할게요. 저도 혈압이 좀 높아.
안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만에 모든 걸 다 주셨다. 목사님은 저혈압은 안 됩니까? 저혈압도 호흡기도, 고혈압도 호흡기도. 저건 어디서? 단테이 저거는. 나이가 많으면 호흡. 우리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우울증 나서버려요. 호흡기도를 하는데 대장, 암 나서버렸어요. 수술해가지고 마른 명태처럼 말라가 죽고 그런 놈 못 끊는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호흡기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 하루 종일 적고. 자, 마지막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문제가 해결될 때부터 이미 축복은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영접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죄질 생각을 가지고, 자 봅시다. 죄질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도 안 될 뿐더러 우리가 이 오염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아가면서 내가 나쁜 생각을 딱 이 머리를 누질고 있는데 올바른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다 뉘치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일 잘 안 될 때에, 목사님 나는 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이 회개 기도를 하세요. 하면은 그 다음부터 기도가 참 잘 됩니다. 이 회개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 바로 가르치는데 방언이 터져나와 버려요.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문제 핍박, 질병. 바울은 기뻐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처한 곳에 어디 가든지 뭐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갑자기 이 살다가 저리 이사를 가는데 어쩌게는 어째 하나님의 계획이지. 어쩌다가 내가 부산에 살다가 예수생명교회 왔노? 하나님의 계획. 나는 저기 전라도 강주에 살고 싶은데 와 나는 부산에 와서 살았지. 나는 서울에 살고 싶은데 나는 옛날에 서울에 좀 살고 싶었어요. 어릴 때는 미국에 살고 싶었어요. 야, 미국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인물도 잘 나고, 하나님 내가 와 이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는 땡땡아 해가지고 저 미국 아들은 저렇게 잘 나고 키도 큰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지금은 미국 아들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고, 한국에 태어나고 부산에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처한 곳이 하나님의 더 큰 게,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한 분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로 자꾸 만족을 구하니까 마약을 써도 만족 없거든요. 내 안 써봤지만 마약 썼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 주변에 마약했던 사람 들어있어요. 마약하면 좋나게 좋다더라고. 만족하냐? 아니래. 그 약균이 빠지나면 지옥이라 그래요. 잠시나만이라도 그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마약 주사를 맞다가 그 약균이 떨어지면 온 몸이 떨리고, 이게 무슨 현상? 금단의 현상이라고. 담배를 계속 피우던 사람이 왜 갑자기 못 끊느냐? 금단의 현상이 나는 거라. 밥은 굶어도 살겠는데 담배를 끊고는 못 살게. 온몸이 떨리고 사지가 꼬이고 지옥이라.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되죠. 마약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면 몸이 이상해요. 뭐 몸이 찌가 나고 하여튼 이상해. 하여튼. 그러니까 못 끊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듣고 깨닫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못 끊습니다. 절대 못 끊습니다.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서면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야 되겠지. 뭐 이 그림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 그림 다 그려놓고 마치네.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탄의 통로입니다. 뭔가 내 속에 다른 것을 채워러 가지고 내가 행복을 만들려고, 글쎄요, 돈입니까? 돈 필요하겠죠.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돈 많고 명예 가지고 다니는데 왜 수갑 차고도 갑니까? 말로가 이상하게 되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거는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4번 치유, 정신질환 이런데 이건 치유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저는 14장 12절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 평상시에 저는요, 조금 제가 뭐 몸이 좀 가고 하면 나는 하나님 질병 나사 주세요가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해 버립니다. 12절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에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요 말씀을 베드로가 들은 것 같아. 그래 이 베드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경험을 한 게 아니고 안진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울 아치마 손수건 언제도 역사나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미 시작 언제 하겠노가 아닙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근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접할 때 와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셔서 역사하는 그런 존재다는 것을 놓치버리면 안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